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또 예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을 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새순교회이기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청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세우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더욱더 부흥해서 한 목소리로 더욱더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개편이 되기 소망합니다. 개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니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 또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닌 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장유경 자매 전진규 형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두 번째는 우리 7월 3일에 새롭게 개척하는 에이몰리의 임원단이 새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로 새벽교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인공이 많네요. 네, 이마른 감사님이랑 우리 임유진 사모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청년부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간사님으로 또 새신자팀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다음은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장 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7월 3일 사부 예배가 에임홀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척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오늘 쌀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뒤에서 쌀 나눔하고 있으니까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리더 모임이 7월 2일 토요일 3시 새순월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줌과 현장 모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예배가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8월 14일 주일 2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각 셀별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금요기도회가 7월 8일 8시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개척된 셀들이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에이몰리 예배에서 찬양, 자막, 주보로 섬길 청년을 구합니다. 각 셀장과 신윤지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7월 3일 에이몰리 개척 주일날 중보기도회 짝셀 모임이 함께 진행됩니다. 에이몰리의 개척 기도를 시작합시다. 모든 셀이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첫 짝셀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은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이며 장소는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에이몰리 청년 전체입니다. 중보기도회 광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 중보기도회 축복 주인공은 이제 다음 주부터 섬기게 될 예이모이 셀장, 부셀장 그리고 임원단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3시 40분 동일하게 거울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개척 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셀 모임 후에 시간 비워두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희 셀뿐만 아니라 짝꿍셀이 있거든요. 그날 짝꿍셀이 공개되니까 함께 얼굴 보러 오시고 좋은 교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지역셀 장유경 자매와 전진규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이스턴 베니스 2층 플로리아 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마른 간사님, 임유진 프렌즈 팀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부터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제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청년부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 후 회식도 즐겼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택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하기 위한 입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주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눈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성령 감동 충만하여 듣는 저희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7월 에임홀리가 새롭게 개척합니다. 세워지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동 하나하나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에임홀리 그 이름과 같이 청년 모두가 개척자로 세워져 전도에 소망이 생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을 향해 힘차게 성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회복의 소망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20절 말씀하고 그리고 24장 1절로 9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강의 벌써 42번째 시간입니다. 충성된 성경 속 조연들, 충성된 성경 속 조연들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에 에임 홀리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간사님들이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유진 팀장님도 내려놓으시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사님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힘껏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말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설 수 있게 돼서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0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인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 막 기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500의 10의 1조인 50명의 골방 인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엔진이 굴러가야 그래야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구호 외침이나 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생명체로 세우신 곳이거든요.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골방에 50명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가셔서 기도의 엔진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새순 청년 교회의 이름이 좀 길어요. 에임 홀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외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어느 곳에 가든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예배는 예배대로 열린 예배가 준비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부담이 없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잘 뿌리내리고 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들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골방들이 많이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아니다, 내가 돈을 내겠다 하면서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이제 오늘 보고 그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어쨌든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지만 재밌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발 곧 그 밭과 거기서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공짜로 준다고 그랬다가 그래도 돈을 내겠다 그랬더니 은 400을 부릅니다. 은 400이 너무 큰 돈이거든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왜 바가지 씌울 때 보통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끼어 팔게 하죠. 그래서 밭과 나무들 그 일대를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그러면 남는 장사인가? 아닙니다. 굴만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굴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묘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밭을 파는 사람의 세금까지 사는 사람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론 굉장히 아주 여우 같은 방법으로 이 땅을 팔아 제꼈습니다. 이 400세겔이라는 게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를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서 보여드린다면 그로부터 약 1000년이 흐른 후에 에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땅을 사는데 이거 은 17세겔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대통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이 전염병으로 죽는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다윗이 예배할 곳을 찾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타작마당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그 타작마당을 사는데 이곳이 나중에 무슨 자리가 돼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곳이 솔로몬 성전의 예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잘 모르셔요. 네, 네, 그 터가 돼요. 근데 솔로몬의 예터가 작지 않습니다. 꽤 커요.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 자체가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2장 얼마 전에 봤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모리아산 사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작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장소도 이 장소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굉장히 넓은 토지입니다. 근데 이곳을 은 50세겔에 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마물의 이 막벨라 굴과 그 옆에 나무들과 요 부분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땅을 잘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부를 건데 이 정도 불러서 네가 살 거면 사. 한 거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불려서 팔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깎지 않고 제값을 다 달아서 주고 아무 말 없이 그 땅을 삽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이 땅에 사람만 장사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장사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장사되죠.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도 장사되죠. 아들 야곱도 장사되죠. 야곱의 와이프 그러니까 와이프가 4명이잖아요. 야곱에게.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곳이 자기 조상들의 묘실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나가자 해서 그냥 우르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하던 그 옛 땅으로 가자. 그곳이 뭐예요? 조상들의 묘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가자가 출애굽의 명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 땅인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이 땅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 자기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취하겠다 하고 갈렙이 나선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돼서 어디서 왕이 되죠?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을 서라.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된 다음에 7년 후에 이스라엘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곳을 설명할 때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바가지를 쓰고 산 땅인데도 넉넉한 값, 충만한 값, 가득한 값이라는 걸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에브론에게서 공짜로 받았다면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에브론에게 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사람들도 저 땅 해족속이 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해족속에게 받은 땅이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소유권 분쟁이 언젠가는 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때.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의 증서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들이 이곳에서 묘실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너무 감사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받은 문자 중에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막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면 굳이 뭐 약속은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그것을 살 때 그리고 그 땅을 굳이 사기 위해서 해족속 전체를 모였을 때 아브라함만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재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씨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셈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가나안은 무슨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셈족에서 그럼 셈족이 자기 씨잖아. 그럼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와야 이삭에게서 난 자손이 결국은 자기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약속에 네 씨로 내가 이 땅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굳이 자기 씨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네, 그럼 반드시 이 약속을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쟁취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받으십시오. 마치 $1 받은 사람들처럼 땅에다 파묻어놓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며.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부적 패치 하나 다면 돼요. 굳이 와서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만 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힘씀과 애씀, 우리 삶에서의 치열함,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이스라엘을 멀리 바라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 행위가 이스라엘을 멀리 바라보고 나의 민족을 바라봤던 그 씨앗, 작은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 하나, 도토리 하나를 그 땅에 심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여러분의 후대에 그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24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충성과 맹세, 절대복종 이런 것을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환도뼈 요쪽, 요쪽 요 뼈 요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환도뼈. 제가 혀가 짧은 게 아닌데 왜 오늘 이렇게 혀가 자꾸 대찬이 때문에 그래요. 환도뼈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1절부터 9절을 환도뼈 서약이라고 보통 이렇게 명명해요. 그 서약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종이 누군지 아세요? 저번에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이라는 말에 어원을 다시 들어가면 내 상속자인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정확히 6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 준다 할 때 아유 됐어요. 내가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요 아이 엘리에셀. 엘리에셀 복 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가족을 또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늙었어요. 그죠?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 들면 같이 나이 듣는 거죠. 이제 60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팽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브라함 밑에 있지만 자기는 아들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부탁을 다 받고 멀리 원래 고향으로 떠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인생도 너무 멀고 성경에 보면 주인공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도 정작 세밀하고 중요한 일들은 조연들을 많이 쓰시는 걸 봅니다. 복음이 구원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주인공들 중심으로 펼쳐졌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도망 다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 눈에나 이제 조연이고 주인공이고 하는 거지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눈에 누구나 다 귀하고 누구나 다 주인공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그렇게 아브라함 옆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쉬었을까요? 엘리에셀이 쉬었을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갈렙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봅시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졌어. 내가 그냥 말을 하면 사람들 다 따라와요. 근데 갈렙은 이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끝까지 지지하고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다 끌어주고 막 밑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간사님들 같은, 우리 셀장님들 같은, 우리 팀장님들 같은 역할을 막 한다고요. 눈에 띄지 않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잊혀질 수 있는 자리라고요. 어느 자리가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왕이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냥 있으면 지가 다음에 왕이 돼요. 그런데 굳이 17살을 40살이 넘은 아저씨가 찾아가서 너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다윗이 쉬워요, 요나단이 쉬워요. 그 왕자를 내려놔야 되는 그 요나단의 마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 바나바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부각될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더 많이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을 더 많이 기억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그곳에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쭉 예를 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쭉 성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그곳에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어떠한 인정받음, 뭐 알아줌, 이런 거에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세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무슨 직책을 가졌든 여러분 그대로 섬길 수 있나요? 제가 셀장 하다가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셀장 하다 내려놓으면 교회 셀 모임 때 굉장히 심심할걸?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걸?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섬기다가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섬겼을 때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성경에서 이 충성과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왜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다 충성으로 바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말이 돼요. 충성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같다, 한결같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막 힘있게 주의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어디 운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운동 생활을 할까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어느 곳에들 가서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곳에서 굳이 내가 목사요 안 하고 그냥 섬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내도 설 수 있고 뭐 헌금위원도 할 수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자리가 아니어도. 그런데 목사인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괜히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한때 목사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자신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주도권이 있는 자리에서는 막 힘있게 하다가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될 때는 사라져 없어. 한결같은 사람이 있고요, 냄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시작할 때는 막 주도적으로 나와서 하다가 어느 순간 뭐 때문에 빡 이렇게 사람들이 뭐 칭찬을 안 해주거나 그럴 때 이렇게 쑥 하면서 없어져, 안 나타나.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나타나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쭉 사라져.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 보면 제가 일을 툭툭 하나씩 던져봐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냅니다. 얘는 냄비 거구나. 그러면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내려놓으니까. 근데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고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앞에 서는 일이든 아무도 모르는 일이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꾼들이 뒤로 처지고 새로운 일꾼들이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쑥쑥 밀어주셔야 돼요. 힘있게 밀어주셔야 돼요. 팽당한 것 같은 에베네셀도 이 종도 늙은 종도 막 힘있게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잖아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 옆에 있는 셀장들, 붓생장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랑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조금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를 더 본다면 여러분 리브가 이 사건 집에 가서 24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세상인가? 우리 유경이 이번에 결혼해요. 그럼 유경이는 하나님이 짝을 이미 정해놓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므로 리브가를 낳았고 라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여기 나오니까 24장의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 장면에서 이미 점지해 놓으신 어떤 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치 숙명론이죠. 아니요, 이 일은 일어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 찍고 있어. 이 점쟁이 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타로나 아니면은 별자리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타로 점치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인도함에 대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바로잡아주는 성경 이 장들 중에 24장이 되게 좋은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짝을 짓기 위해서 자기 족속인 셈족에게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있게 이걸 반드시 성취할 사람을. 그게 엘리에셀인 거야. 딱 봐니까 자기가 쭉 보니 원래 아들로 삼았던 그 사람 부르죠. 그래서 3가지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을 다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중간에 만난 누가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서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3번째, 같이 가자고 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믿음에 따라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어야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만한 거예요. 자, 이것을 안고 갑니다. 종이. 그래서 그것을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이 노정이 기도하면서 가다가 생각해낸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도착할 건데 우물가에서 도착하면 많은 여인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물가에는 아무나 제가 여인을 만나거든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줬다. 좋아. 근데 2번째,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낙타들도 있네요. 제가 낙타들도 목마를 텐데 물을 줄게요 하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목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사랑하는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종이 얼마나 많은 기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건지 알겠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가자 할 때 여차 없이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때 가가지고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만 주지도 않고 낙타에게도 주고 막 따라가겠다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만약에 예를 들면 막 10대 명이 돼. 아브라함의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엄청 부자라는 거 알고는 막 여자들이 개떼처럼 모여들었어. 아이고, 때로 모여들었어요. 너무 많아. 자, 이럴 때는 그러면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여인을 누가 고르겠죠?
이 노종이 고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를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을 세워준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다 했나요? 아니요. 가야죠. 누군가는 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리브가라면 하나님이 리브가라고 딱 알려주셨다면 가겠죠.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 데리고 와. 이러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노종이 직접 가고 끊임없이 주께 구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택한 것은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이 노종도. 그리고 노종이 어쨌든 끝부분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저 직장을 가라고 하셨을까요?가 아니라 말씀에서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중심. 그 핵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그 핵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나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구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우선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기준인 거구나. 그러면 이 일을 내가 결정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의에 맞나?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인가? 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입시철 되면 난리 납니다. 학교 이름 쫙 저에게 보내줘요. 이과 붙었는데 전사님, 이 학교에 이과가 좋을까요? 이 학교에 이과가 좋을까요? 근데 무슨 점쟁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요새는 점점 이런 거 자기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꼭 점심 때 되면 요 몇몇이 이렇게 보냅니다. 1, 2, 3번 중에 하나 택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쨌든 2 눌러주고 어쨌든 3 눌러줘요. 그게 반 메뉴예요. 아니 물론 이제 심심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결정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 가지고 다 적용하는 거예요. 숙명론 없습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준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은 붙잡되 염려는 가불에서 쓰지 말라고요. 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지만 오늘에 충실하는 거구나.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5년 후에 너의 모습은 어떠냐.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아침 한 6시나 5시 50분쯤에 교회를 도착하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하러 올라갔는데 야, 너 5년 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5년 후에 아줌마로 전업주부로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철딱서니가 없다니 뭐 이러면 시큰 욕 먹고. 네. 그러면 내 5년 후의 모습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이따 설교 시간에 들으래요.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5년 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쌓아놓는 그 일로 5년 후에 너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담지만 오늘의 내가 충성된 모습이 결국은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많은 적용점을 가지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를 찾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세요.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결정이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24장 집에 가서 꼭 전체 읽어보시고 은혜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니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곳에 모여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송을 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한 결정들을 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갈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